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이신칭의의 세 가지 분별식입니다. 자, 이신칭의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 도덕적인 자질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선포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정말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공동체, 또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신칭의의 믿음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선행과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은근 속으로 뻐기고 으쓱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면 도대체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의 모든 경건과 봉사, 공로를 자랑하잖아요. 그들은 종교인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과 종교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죄가 아니라 착한 행위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착한 행위조차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행위까지도 말이죠.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착한 행위, 여러 가지 때가 묻은 착한 행위를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림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존 거스터너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넓디 넓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셨기에 어떤 죄도 그를 물러서게 하지 못한다. 다만 이제 죄인의 선한 행위들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그를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행위들을 자신이 했다는 자기 기만 외에는 없다. 그들은 선행을 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차갑게 거절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착한 행위를 배설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죠. 거룩하게 하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로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이 놀라운 구원, 여기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와 또 율법의 수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또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을 행위나 조건이나 도덕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로 다윗을 선택할 때 얼마나 초라한 다윗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요셉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문제 많았던 11형제가 다 똑같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12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같이 뛰어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분인 것이죠.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의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어요. 차별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어떻게 비교하고 차별하겠어요? 이건 차별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안다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과거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이 이 성도들을 의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골로새서에 배운 거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신층의 분별이 뭐냐? 의인은 의로워지고 죄인은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넌 의롭다. 이 신칭의 선언을 왜 해주시는 걸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럽게 살아요. 나는 초라해 하는 사람은 초라하게 살아요. 반면에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요. 나는 거룩해 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이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이신칭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신칭의를 믿고 자기의 신분을 선포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때로 죄를 짓고 넘어져도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요. 다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 넘어지면 그래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지. 그러면서 그냥 그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는 안 되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신층에는 율법을 허물지 않아요.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신층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정죄가 아닌 사랑의 권면으로 듣게 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정직을 말하면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정죄하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전에는 율법이 다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이제 죄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공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율법의 도덕성과 그 아름다움의 찬사를 보내 거기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물장구를 치며 물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처럼 진리에 빠져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죠. 이것이 바로 이신층의 놀라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로 기독교는 은혜의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먼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의 폭우가 내려요. 정죄의 폭우가 내려요. 그 폭우를 피할 산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쉬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신층의 선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죠. 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닌 은혜로 한 날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신층이 이 말로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또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깊이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따지거나 함부로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롭게 또 거룩하게 선포해 주신 이 신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